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그렇듯이 참 요즘 저 자신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바이러스가 두려움이 아니라 그보다 더 늘 예배당에 올 때마다 참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참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고 또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자유롭게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어도 그렇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그 마음이 허전하고 괴로울까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저야 목사니까 교회를 지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당에 자유롭게 드나들지만 또 교인의 입장에서는 여간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가운데에서 몇 주 전부터 늘 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고 늘 그 말씀이 마음을 자리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교독문을 교독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같이 교독하게 됐고 그 말씀이 오늘 제 심정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까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나아갈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언제나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의 마음을 잘 대변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앙인으로서는 갖지 말아야 할 우울한 감정, 이것은 사실은 갖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는 요즘 이 사태를 지나면서 마음속으로 정말 우울한 것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영적인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때로는 웃기도 하지만 그 웃음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이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말로, 어떻게 마음으로 표현할 길이 없는 당황스러운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대단히 슬프고 또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 올시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61세가 되었을 때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한밤중에 예루살렘 성을 도망쳐 나와서 그가 이 고통 가운데 마음속에 자꾸 엄습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자식으로부터 배반을 당하고 쫓겨나와 도망을 가는 신세인이 정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 스스로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낙심되고 불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에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잘 극복하고 우리는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한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떨쳐버리고 해도 아무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도 이와 같은 이렇게 불안과 낙심과 공포감을 쉽게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가운데에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질병뿐만 이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생각지도 못한 고통이 생각지도 못한 배반이 생각지도 못한 질병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시각각 닥쳐오는 절망감, 우울감, 불안, 공포, 두려움,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 이런 고통 어찌하여 내가 불안해하는고라고 하는 다윗 말처럼 정말 이런 상황에 부닥쳤을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으며 어떻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이겨나갔는가를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비결을 터득하고 우리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이 상황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만은 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종래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어느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까 하는 영적인 갈망, 처절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괴로웠던 것은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기를 쫓아낸 것이 괴롭다기보다는 이 문제도 몹시 괴로운 일이죠. 새끼에게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윗은 그런 걸 괴롭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다윗이 첫 번째 견딜 수 없었던 괴로움은 1절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랬어요. 그의 영적인 갈망, 언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배울고 하는 그 영적인 갈망을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어요. 그래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정말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마름이었고 양이 그 목마를 때 얼마나 괴로워하는가를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고통을 영적인 갈망을 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갈급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갈망 이것이 다윗을 몹시 괴롭혔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많은 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문구이기도 해요. 하나님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참 예쁜 문구이고 참말로 의미 있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정말 그런 목마른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런 갈망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관용구로 인용할 따름입니까? 여러분은 예배당에 나올 때 그 사슴이 목마른 것처럼 그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아마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이 시간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들도 이런 아마 갈망함이 절실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잊지 마십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언제 예배당에 나가 정말 내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까 정말로 영적인 갈증이 얼마나 심합니까? 이 날을 잊지 마십시다.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마스크를 쓰고 정말 아멘도 크게 하고 싶고 찬송도 부르고 싶고 하고 싶은데 이걸 못하고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걸 잊지 마십시다. 잊지 말자고 하는 것은 이 사태가 지나가고 조금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다시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찬송을 불러도 매갈이 없이 맥 다 빠진 채 찬송을 부르고 예배도 별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말기 때문에 오늘 이 갈망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정말 예배당에 나가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이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라는 것은 지금 다윗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당장에 하나님을 뵙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는 갈망이에요.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오래 듣지 못하니, 영적인 굶주림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니 이 영적인 갈망이 견딜 수 없습니다 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음식을 먹지 못하면 대부분 여성분들이 그러죠. 남자들 배고픔을 못 참는다고, 때가 되면 배고픔은 화를 낸다고. 그가 육체적으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면 처음에는 분노가 일지요. 그 다음에는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드러눕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주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처음에는 분노하다가 그 다음에는 힘이 빠지다가 영적인 깊은 침체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상태에서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지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의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것이 다윗을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시편 119편 13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지 입을 열고 헐떡이는 사람처럼 헐떡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사모함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함이 이처럼 헐떡이며 갈증이 있고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부목사님들이 제게 그런 보고를 해요. 지난주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가 3층에 혼자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뭔지 미안한 듯한 그런 심정으로 목사님들에게 그러더래요. 아이고,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도무지 예배를 드린 것 같지 않아서 못 견뎌서 내가 나왔습니다. 그 심정을 100번 1000번 이해하죠. 예배 드린 것 같지 않지요. 그 갈망을 100번 1000번 이해하죠.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려도 찬송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한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영적인 갈망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저는 요즘 마음속으로 주님 앞에 늘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니, 이렇게 찬양도 찬송도 찬송을 부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언제까지입니까? 예배당이 집 나간 집처럼 이렇게 생겼으니, 여호와의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갈망함과 갈급함과 절망적과 영적인 침잠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마음이고, 이것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깊은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을 괴롭히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다윗을 괴롭히는 두 번째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다음 3절에 나타납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가 다윗을 괴롭히는 두 번째 요소는 차라리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를 욕하는 거야 뭐 어느 정도 견뎌낸다고 그러지만은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내 신앙을 모욕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모욕함을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차라리 나를 욕하지 내가 평생 믿어온 내 신앙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이건 생명을 걸 문제지요. 이처럼 마치 요즘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일반 세인들이 보는 교회의 관점이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가 문제야, 문제. 교회가 문제야, 문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교회가 문제야, 문제.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공공의 적인 것처럼, 마치 교회가 떼거지로 모아들어서 바이러스나 전파되는 집단처럼 그렇게 곱지 않는 눈으로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집단처럼 바라봄이 이 종을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 맞지요. 그러나 물론 일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써서 우리가 함께 같은 집단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은 이 때를 타서 교회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아니 교회를 다닌다는 우리들마저도 그런 생각에 들고 위축되고 과연 그런 것일까? 라는 생각에 예배드리는 것이 미안하고 왠지 죄송하고 왠지 예배드리는 게 죄 짓는 것 같고 왠지 예배드리는 게 반사회적인 것 같고 국가에 협력하지 않은 것 같고 반국가적인 것 같은 심정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현실이 다윗의 마음이 온종일 울 수밖에 없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기가 막힌 현실을 어찌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핸드폰이 살 날이 없어요. 군에서 도에서 시에서 그 시간마다 종교적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계속 문자가 옵니다. 부지사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사람이 아침 저녁으로 찾아옵니다.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건 말할 수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전화가 옵니다. 이틀 전에는 전화가 왔어요. 잘 받지 않는데 받았더니 도인지 신지 문화부를 맡은 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병우 목사님이시죠. 그런데요, 예은교회 요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예은교회 예배를 지금 어떻게 드립니까?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몇몇 분만 교회 나오는 거 막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예 취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 1부, 2부, 3부, 8시, 10시, 12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왜 물으시지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지금 거의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몇몇 분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니, 예배를 드려야 중계를 하든지 하지. 그러지요.
근데 몇 분이나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대부분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한 200여 분 남짓 예배당에 200명이나 예배를 드려요. 근데 내가 굉장히 잘못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막 이럴 수가 있는가 막 반사회적인 사람처럼 막 그래요. 그래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큰 공간에 3번 나누어서 예배를 그렇게 3번 나누어서요.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전화하시는 분 자리보다 교회가 안전할걸요? 근데 이거 웬 궤변인가 하고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전화하시는 분 공무원들 다 여러분 직장 가면 다 칸막이 쫙 앉았잖아요. 전화하신 분은 칸막이지만 앉아서 하루 종일 거기서 전화하시고 옆 사람하고 이야기하시죠. 예. 교회는 들어오자마자 마스크 다 쓰고요. 마스크 씌워요? 손소독 하세요? 그리고 이 넓은 공간에 100명도 못하는 사람이 흩어져 앉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앉은 자리보다 훨씬 지금 우리 교회가 안전합니다. 예.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꼬랑지 내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아니, 여러분, 협력해야 된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몇 명만 모여도 이게 바이러스 집단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러다 보면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봄이 돼서 환절기가 돼서 독감이 유행을 하니 종교적 모임은 자제해 주세요. 이런 방송 나오게 생겼습니다. 독감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인플루엔자 아니에요? 통계를 말씀드립니다. 어느 의사가 TV에 나와서 매년마다 감기로 고령 환자가 감기나 이런 독감으로 폐렴으로 죽는 숫자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어제 뉴스의 CNN 방송에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행 독감으로 인해서 누적 사망자 수가 22,000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에요. 독감으로 22,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는 사망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독감이. 이제는 분명히 그런 뉴스 나올 겁니다. 환절기가 돼서 독감이 유행하니 교회는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 모임을 자제해 주십시오. 꼼짝없이 문 닫아야 됩니다. 1년에 서너 달은 닫아야 됩니다. 여기 의사들이 계시니까 제가 함부로 말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때를 빌미로 해서 교회가 문제라고 떠드는 사람들, 교회가 밉상으로 눈치를 주는 사람들, 이 때문에 이 가슴이 타고 주야로 눈물이 음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면 허리도 있는 일입니다. 애들 계속 감기 걸리잖아요. 또 선생님들 계속 감기 걸립니다. 왜냐하면 한 아이가 감기 걸리면 다 감기를 퍼뜨려요. 매년마다 항상 있는 환절기에 있는 독감의 유행이에요. 이제 이것만 와도 교회 문 닫으라고 주일학교 이제 그만 모이고 겨울 성경학교 하지 말고 여름 성경 하지 마십시오 하는 통보가 쉽게 오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4절 말씀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하나님 앞에 성일날 지키며 예배를 드렸고 기쁨과 감사의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했더니 이제 그럴 수 없음이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마 이런 소리를 하면 지금 실시간 중계되고 있고
TV로도 중계되고 있고, 이병우 목사가 왜 그런 소리를, 그따위 소리를, 반사회적인 소리를 하며 욕먹을 소리를 하며 주님 영광을 가리우는 소리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기가 막힙니다. 9절 말씀에 내 반석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표현은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사회의 분위기는 지금 그래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삿대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것을 꼭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요즘 들어서 저는 이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그 예전에 신사참배 문제로 고민했던 선배들의 고민이 참 이해가 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신사참배가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그런 절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교회가 갈림길이 있었죠. 그래서 신사참배는 국민의례의 하나이니 교인들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하고, 그것이 교회가 사는 일이고 그것이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여기 협조하자 하는 분들이 계셨고, 무슨 소리냐, 우상하게 절하지 말라고 했으니 신앙을 지키 생명을 걸어야 되지 라고 목숨을 건 분들도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서야 누구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누구는 신앙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둘 사이에서 교회 리더들이 이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결정할 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무거운 책임감 얼마나 괴로웠을까? 저는 어느 쪽에 선 사람이 잘했고 어느 쪽에 선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여건 속에서 뭘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시 강조합니다. 조심해야죠.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 잘 실천해야 되고, 교회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동감입니다. 그러나 이런 틈을 타서 반기독교적 사상이나 반기독교적인 철학이 사회에 만연되고, 아니 교인들조차 그것이 물들어서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갖는 것이 마치 신천지와 같은 이상한 집단화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사회에 팽배해 있음이, 마치 신앙을 가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문제에 집단화 시켜버리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지 못하십니까? 가슴이 아프고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쥐하로 음식이 되고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우리가 아파하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5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헤쳐나갑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게 기가 막힌 낙심된 일이고 이게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너 어찌하여 너 그렇게 절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원어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 깊은 곳에 마음속에 낙심이 들어오고 실망이 들어오고 절망이 들어오고 좌절이 들어왔을 때에 그가 기억했던 것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곳이냐? 그가 예루살렘에 도망쳐 나와서 요단 땅으로 도망갔을 때와 결국 팔레스틴의 헤르몬산과 미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10년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종래에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라. 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옳시다.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대동강변의 토막스 목사님이 목을 잘리면서 전해주었던 성경으로부터 시작된 이 한국교회의 기독교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일제압제나 6.25라는 전쟁이나 공산당 치하에서 어떻게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었는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기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축복해 주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그랬어요. 큰 폭포 소리가 들리듯이 절망적 상황, 파도가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계속되는 주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독일의 마틴 부처가 이런 말 했습니다. 슬픔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핍박 속에 있느냐 기도하라. 어려움이 생겼느냐 기도하라. 기도밖에 할 것이 없다. 여러분, 때로는 불행하고 때로는 원통하고 때로는 억울하지만 누구를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탄식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계속 10절 말씀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이런 절망적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의 소리가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 귀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행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찬송하라. 일이 잘못되어 갔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하라. 여러분, 고민하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다윗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동일하나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똑같이 고통을 당해도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 악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판하지만 선한 사람은 고통을 당할 때 겸손함으로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고 기도한다. 똑같은 바람이 불지만
오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꽃들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긴다 그랬습니다.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람이 불 때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든 고통이 내게 오든 내가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악한 사람처럼 반응할 때는 더럽고 썩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이런 고통이 왔을 때, 절망의 쓰나미가 몰려왔을 때 신앙으로 극복하는 사람은 오히려 주변을 향기롭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절망하고 원망하고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하며 오히려 사회의 세상에 희망의 냄새를 풍기는 향기로움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언제까지니까? 처절한 절망이 있어도 목마른 사람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속히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